2023년 7월 14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셔서 소망이 넘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요.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앞에 다가섰다. 그들은 큰 소리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에 묵고 있는지를 묻고 있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내려가서 물었다. 보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요, 무슨 일로 오셨소? 그들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였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서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 들어서 묻게 하였다.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요바에 있는 신도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그 다음 날 베드로는 가이사라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돌아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들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삭대하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고넬료가 대답하였다. 나흘 전 이맘때쯤에 내가 집에서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 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보게 되었던 보자기 안에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음식, 그것을 본 사건 이후에 펼쳐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유대인 사도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각각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죠. 이 두 사람의 역사적인 만남은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개입하셔서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던 이 만남이었지만 말씀을 통해 다시 살펴보면 사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죠.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이 복음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땅끝까지 차별 없이 온 땅에 전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그 현장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시겠는데요.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서
문 앞에 다가섰다. 그들은 큰 소리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에 묵고 있는지를 묻고 있었다. 베드로는 하나님 보여주신 그 환상의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묵고 있는 그 집으로 향했던 것이고 그 문 앞에 도착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고민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19절 하반절과 20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주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가득한 인간적인 생각을 비워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일은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안에 가득 밀려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둘의 만남은 이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만나게 되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둘을 만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특별한 일이 없다면 만날 일이 거의 없는 이 두 분류의 사람들이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만남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공간과 시간, 단지 우연의 일치처럼 보일 수도 있고 뜻밖의 장소와 예상치 못한 인생의 걸음을 걷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를 지금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수없이 많은 고넬료가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지요. 지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가장 좋은 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연함이 없습니다. 우연이 있지 않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고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시선을 고넬료에게 한번 맞춰보고자 하는데요. 백부장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영적인 복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하지요. 고넬료가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근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2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였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서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르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에 그에 합당한 행동들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일을 삶 속에서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기도 하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돌보고 좋은 것을 나누는 사람, 바로 그가 고넬료였습니다. 그는 베드로가 도착하기 전에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많은 이웃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게 하고 싶었던 사람이기도 했지요. 27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고넬료는 물질뿐 아니라 영적인 은혜와 축복도 많은 사람과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고넬료는 바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지요. 25절, 26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베드로가 집에 도착하자 고넬료는 나와서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맞이하죠. 고넬료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그저 한 명의 유대인이었을 뿐인데요. 그럼에도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은 자기 비하나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춰본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모습들 안에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모습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비해 한없이 연약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죠.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자,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의 태도이고 특징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도 다시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했던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삶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그 크신 계획과 놀라우신 그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늘 성령에 민감하게 껴있게 하시고 말씀에 민감하게 끼어있게 하여 주셔서 사사로운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해석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방법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게 끼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